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창세기서를 했고 또 요한복음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오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로마서 말씀이 끝나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또 준비를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수련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하노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큰 행복, 큰 은혜란 제목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만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말씀을 묵상하오니 응답하시고 고치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하루속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세워지길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목은 큰 행복, 큰 은혜란 제목입니다. 법적 문제는 한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 확정한다라는 것이 구약에서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죄한 죄를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바리새인이자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구원의 기원으로 구원의 시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누가복음 1장 55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찬미한 내용을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구원의 시조를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 그들의 구원의 시조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바로 다윗 왕을 본받아 라고 열왕기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두 사람의 예로서 확실하게 율법에도 어긋남이 없이 사람이 의롭게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을 두 사람의 예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선행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구원을 얻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같이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함께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대한 유대인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또한 선천적인 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위로 의롭담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 85세 때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86세가 되었는데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 약속을 주신 지 11년이 흐른 뒤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과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게 되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또는 선한 성품에서 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근거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깨끗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복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치유를, 신유의 역사를, 이적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채찍 맞으셨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를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졌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아멘.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밝은 빛이 되고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두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아멘.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행하셨다.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래, 내가 그러면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아멘.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부모님을 잘 봉양하면서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모진 고난 다 당하셨다. 나를 위해서 대신 가난케 되셨다. 아멘. 아멘. 그 사실에 감격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토요일날 대전 송학교에서 장로 장립식, 또 원로 장로 추대식, 안수 집사님 은퇴, 권사님 은퇴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송학교에 양동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연도를 그 장로님의 원로 장로의 추대사 또한 그 장로님의 양력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할 수 있었는가? 40여 년간을 한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는가? 저는 그것을 보고 귀하게 교훈을 얻고 왔어요.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 몸뚱어리, 이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저렇게 살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아멘. 우리가 왜 그렇게 삽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아멘.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양동진 장로님이 그 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잖아요. 거기에 사회에 보조사회를 보셨던 그 김진수 장로님, 그분이 못 배운 분이 아닙니다. 굉장한 석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냥 목사님 맞습니다. 그분도 얘기를 들었더니 그 교회를 청년 시절부터 그 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그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장부에도 죄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죄를 그리스도의 장부로 옮기고, 그런 다음 아브라함의 장부에는 의를 적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그리스도께로 첨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첨가됐듯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첨가되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상업적 용어로는 부기라고 그러죠. 부기, 기록해 놓는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 우리의 행위록에는 많은 죄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우개로 싹 예수 피로 깨끗이 지우었어. 아멘. 거기다는 새롭게 다 써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봅니까? 너희의 죄를 그치고, 고난으로 죄를 그치고 육체의 남은 때를, 남은 인생을 살려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는 영적인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그 말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믿음이 영적인 일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면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면 현실 세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육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적인 일에 관련된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는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속량이라는 뜻이 뭡니까? 상업적인 용어로 장터에 앉은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풀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사망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의 약속을 받을 때에 그것을 육신의 자녀를 주신다는 것을 넘어 이 이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 의롭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을 넘어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세계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송악교회 원로 목사님 93세신데 김옥순 목사님 혼자의 몸으로 독신으로서 오직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일평생 사신 분입니다. 좋은 직업이었어요. 좋은 직장에 약사였으니까 돈 벌 수 있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었잖아요. 언젠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골짜기의 교회를 개척할 때, 5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혼자 몸으로, 아가씨의 몸으로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곳에 개척하려고 많은 교회들이 들어왔으나 못하고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교회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혼자 몸으로 그렇게 큰 사역을 일으킨 거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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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 가서 보겠지만 원래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렇게 큰 교회로 부흥케 됐어요. 후임 목사님들도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인생, 이 생에서의 삶의 정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종말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온 우주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종말이 있습니다. 모든 이 우주의 이 지구상의 역사는 성경 말씀의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읽어보세요. 모든 게 지진이 일어난다, 난리에 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러한 일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건 다 성경 말씀 아닙니까? 모든 역사는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날 그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으면 뭡니까?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100세를 살지만 저 생에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말씀 육신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육신되기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전한 신이시고 안전한 인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장사된 지 3일 동안 장사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하셔서 부활한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10일 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는,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나 예수님 알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땅에 구름 타고 구름 중에 영광 중에 임하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섯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다섯 가지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법적 문제의 증거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예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고 두 번째는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도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읽은 6절의 말씀의 행복은 축복 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은총입니다. 만약에 중세시대에 타락한 그러한 종교 행위처럼 만약에 돈을 많이 내야 구원을 받는다. 면죄부. 돈을 내야 죄가 사함받는다. 돈을 내야 지옥 간 사람이 연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성경에는 벼슬도 지식도 돈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참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병고침 받는 거, 축복 받는 거, 우리가 복 받는 거 보면요, 믿음이 있어야 복 받더라고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복 받아요.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복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는다면 그 믿음이 참이라면 복 받아요. 아멘. 물론 가난의 은사도 있습니다. 고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 축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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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사 제단의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사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인은 죄를 졌으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를 대신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와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어떻게 죄값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선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킴으로 죄인에게서 죄를 분리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기에서 비계를 분리해 내듯 살코기에서 비계를 분리해 내듯 여러분들 우리를 이 죄인에게서 죄를 분리해 내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380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 자,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도 같이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길도 없었어요.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 열렸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는 가림을 받았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림을 받았다는 것은 대속죄인의 대제사장은 성전들에 들어가기 전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에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피를 속죄소에 뿌려 죄를 가리우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대속죄인이 되면 아사셀 속죄의 제물이 되는 염소의 머리에 죄인들이 손을 얹고 고백한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것은 아사셀 염소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보내지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속죄인이 되면 2마리의 염소를 끌겨오게 됩니다. 1마리의 염소는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됩니다. 1마리의 염소는 죄인들이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의 죄가 이 염소에게로 전가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 아멘. 아멘. 나는 이제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아멘. 그런데 그 염소는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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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아멘. 모든 죄도 저주도 사망도 아멘. 마귀의 권세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아멘. 그리고 단번에 그 죄를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셨다. 아멘.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의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치유이고, 이것이 믿는 것이 은혜이고 행복이라는 아멘.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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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죄의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져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죄인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검사 앞에 가서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검사가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무혐의 처분. 그러고 그냥 풀려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목사님 중에 깡패가 변하여 목사님 된 분이 있어요. 감옥을 몇 번 갔다 하냐면 13번을 13번을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우리 그 선교센터에도 간증 집회로 몇 번 모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무섭더라고요. 전과 13범이에요. 전과 13범. 여기 익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왜 그 신문에 나왔던 옛날에 정치 깡패 그 신민당사 뭐 이렇게 했던 행동대장이셨는데, 나이가 70인데도 아직도 그냥 세상 말로 아직도 이 청년 못지 않아요. 그런 분인데,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누나가 그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다. 아멘. 또 자기 부인이 그렇게 기도했다. 또 이런 말씀들은 또 이 방송에 나가서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깡패들이 또 부인은 또 좋은 또 착한 여자 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하니까요. 그래 남매 둘을 낳는데 자녀들도 또 다 잘 되죠. 아멘. 그런데 그분이 40살 넘어서 40을 훌쩍 넘어서 감옥에 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가정 꼴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이제는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그런 게 있잖아요. 기억나잖아요. 성경책을 봤다가 거기에서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혀를 깨물고 확 죽어버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혀를 깨물었는데 간수가 다행히 봐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막 혀가 이제 응급조치하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뒤에 다 보고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검사가 이렇게 보더니 반성문도 쓰고 했겠죠. 이렇게 보더니 검사가 어이 죄수번호 뭐 몇 번 이렇게 했다든가 이름을 불렀다든가 반말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검사가 30살도 뭐 이쪽 저쪽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그분한테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한테 형제님 그러더래요. 검사가 형제님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러니 검사가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형제님, 그러니까 혀는 이렇게 막 말을 못하고 말을 왜 이렇게 했대. 그러면서 그 검사가 판결을 뭐를 내리냐면 그 뭐 조직에 대한 무슨 뭐 추계는 뭐 형량이 15년이랍니다. 네가 행동대장이지 그러면 땅 하면 15년을 살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단순 폭력 사건으로 그것을 딱 검사가 해버린 거예요. 아멘. 이해돼요? 큰 사건이 단순 폭력 사건으로 해버린 거예요. 검사가 몇십 년 전 얘기니까 응? 검사가 단순 범죄 해고서 이분을 풀려난 거예요. 아멘. 감옥에서 15년을 아니 40대에 들어갔으면 60대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검사가 단순 범죄 하고서 그냥 단순 시비 사건으로 하고서 조직 간의 싸움인데 단순 시비 사건으로 풀려나 버린 거예요. 15년의 형량이 하루 그냥 바로 풀려나 버린 거예요. 무혐의 처분으로. 여러분들 제가 그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죄로 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 너희의 죄를 짊어졌다. 아멘. 너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너는 그 사실을 믿으면 저주에서 사망에서 해방 받는다. 아멘.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사실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의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복을 받으니까. 아멘. 그걸 믿으면 행복해지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보답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자랑,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죄를 지었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정죄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첫걸음이 뭡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죄인은 마지막 진술을 하듯 죄를 다 진술서를 쓰듯이 주님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죄 내가 이런 죄를 졌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진심으로 했더니 병에서 고침받았고 어떤 사람은 암 말기암 3개월밖에 췌장암인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다 내려놓고 죄를 회개했더니 살아났댔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우리 부여 원장님도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고 살아난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임종 예배 드리고 살아난 분이 부여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아멘. 회개하면 죄가 사해지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아멘. 병에서 고쳐지고 아멘. 죄에서 깨끗게 되고 아멘. 경제가 회복되고 아멘. 건강이 회복되고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아멘. 맡겼던 일이 열리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믿고 있다. 이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행위로 되었습니까? 내 선행으로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었어요. 아멘. 그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아멘. 그 믿음을 세우시고 아멘. 그 믿음대로 행하시고 그 아멘. 믿음에 따라 선행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걷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것은 행복하게 살고 살 길이 열어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어진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들 되길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